찬송가 304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지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나라는 확신마저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라고 법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두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31절 앞부분에 도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31절 뒷부분과 34절까지는 구원의 법정적 차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35절에서 39절까지는 구원의 관계적 차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입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31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문답 형식으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해온 이 구원에 관한 이 일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뒤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서 32절에서 34절까지 구원의 법정적 차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확실하다라고 설명합니다. 31절 뒷부분을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편이실까요? 그 증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말씀에 설명하죠. 3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어찌 우리 편이 아닌가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설명합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구원은 또 확실하다라고 설명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구원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다 해주셨는데 그거는 누가 문제를 제기하냐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그토록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구원의 관계적, 이번에는 관계적 차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적 차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마치 내가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힘든 일들 때문에 마치 내 스스로가 아주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인 구원의 끈을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이깁니다. 겨우겨우 아주 힘겹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주 넉넉하게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설명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그 모든 것들이요 단순히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혹시 있습니까?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그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일이라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요동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한 살아갈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더욱더 꽁꽁 싸매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 풍파가 친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